네, 오늘은 대림절 제3주일입니다. 오리동 감리교회 예배하는 현장을 좀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편지인데 시간의 중요성을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압박으로 많은 혼란과 환란 속에 있었습니다. 7장 5절을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밖으로 가면 여러 가지 복음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고린도를 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밖으로 안으로 환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들을 핍박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회방하면서 그렇게 거짓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오직 십자가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율법주의를 퍼뜨렸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안팎으로 밖에서는 핍박을 받고 안에서는 혼란스럽고 이런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또한 똑같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주의를 했다는 거죠. 이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는지 정말 끔찍할 정도로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많은 시험을 당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을까? 정말 놀랄 정도예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매맞음, 태장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과거에 한 번 환난 받고 그친 것이 아니죠.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 때도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당했던 환난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요. 박해를 받고 있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 일부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거짓 교사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모함에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쫓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영을 전했는데 그걸 그들이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그들이 전했는데,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안팎으로 환난을 갖고 있어요.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 정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큰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환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을 교독해 볼까요?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단계 읽을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난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죄를 포기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힘이 큰 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항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속되지 않고 기회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12월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든 것이 끝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날은 어떻게 오느냐? 생각하지도 않은데 도적같이 마치 교통사고같이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때 일어나는 사건처럼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세요. 말을 잘못한다고 뒷담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네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뒷담화도 들었어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왜요? 저렇게 고난을 받고 저렇게 환난을 받으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참 어리석네, 덜 떨어졌네, 이런 소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 미쳤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기껏 복음을 전했는데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고 뒷담화를 듣고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의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기회는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가 받는 환난, 내가 받는 고난,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한시라도 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섰던 거죠. 저는 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막 인터넷에 이 동영상에 막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막 수류탄이 터져서 다리가 다쳤는데도 그 몸을 가지고 막 그냥 전진하는 병사들을 봤습니다. 실제 이 동영상 캠으로 찍은 거죠. 수류탄이 꽝 터져가지고 다리 다쳤어요. 막 피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을 이끌고 기어가서 이렇게 접근해 하면서 돌진하는 이 병사들 보면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역병이 있어도 이거 지금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따지지 않고 나간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미리 보기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면 미리 보기 기능이 있잖아요. 또 어떤 그 강의를 듣거나 어떤 그 콘텐츠를 보다 보면 앞에 한 10초 동안 그 앞으로 있어질 그런 영상에 대해서 미리미리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고 이것을 뭐 하라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미리 보기 기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그런 일에 대하여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지금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 추운 날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서시지만 아마 우리 모습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자가 미리 보기 기능으로 정말 아브라함 품 안에 자기가 안기지 못할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시간이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좀 더 그 시간을 아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할 때 쉰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 1100명을 자기 공장에 취업시켜서 생명을 살렸다는 그 영화 있잖아요. 쉰들 리스트라는 영화. 근데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쉰들러는 이 1100, 그래서 이 사냥이 어수선했습니다.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런. 그래서 임신한 아내와 함께 한양에 입사하는 것이 좀 곤란해서 인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7월 달에 서울에 입성했어요. 한양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펜젤러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스크랜턴이 5월 달에 서울에 들어온 거예요. 한양에. 그러니까 한양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 스크랜턴이죠. 근데 우리는 아펜젤러는 잘 알지만 스크랜턴은 잘 모르잖아요. 이 스크랜턴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운 광해원, 기와집 나올 거예요. 이 광해원 제주원이라는 곳에서 함께 병원에서 일하다가 몇 달 후에 안 되겠다. 감리교 민간병원을 설립했어요. 이게 시병원이라고 하시죠. 시병원을 설립해서 평생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의술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랜턴의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어머니까지 와서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메리 스크랜턴. 이 어머니는 당시 50대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나서 혼자 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한국에 네가 뼈를 묻겠다 하고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이 감리교 선교에 큰 힘을 줬다는 것이 바로 이 한국 교회 사가들의 평가예요. 그 당시 한국에 들어온 남녀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였는데 50대가 들어왔거든요. 어머니 역할을 한 거죠. 어머니 역할. 그리고 그 당시 한국 사회가 다 남녀 유별, 남녀 차별, 유교적인 문화 배경으로 남자만 학교에 다니고 남자만 병원에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50대 이 스크랜턴 여사가 있는 이 학교 병원은 한국 사람들도 안심하고 자기 딸들을 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펜젤러가 배제 학당을 세운 반면 이 스크랜턴은 뭘 세웠냐면 바로 이화여고,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저기서 세운 거죠. 그래서 이화여대 홈페이지에 보면 이화학당 창립자 메리 스크랜턴 사진이 나오죠. 근데 학생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자를 그 당시에 그러면 이 교육을 하려 보내겠습니까? 양반집 자녀들은 더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스크랜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학생이 모집되지 않았는데, 근데 포기하지 않고 가장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학생으로 모집한 거죠. 콜레라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부모로부터 길거리에 버림받은 여자아이들. 당시는요, 전염병이 걸려도 남자아이는 제사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살리려고 했지만 이 딸아이가 걸리면 다른 가족에게 전염병을 옮기지 않도록 어떤 곳에 격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교의 소사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교육하게 된 거죠. 바로 학생들의 모습이 다음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린 것도 바로 이 이화 학당이 된 거죠. 1886년 12월에 열린 거죠. 그리고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가 1887년도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12월 25일에 성탄절 행사가 열렸지만 한 해 전에 이화학당에서 성탄절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가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저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 아펜젤러 스크랜턴을 만나면 아마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참아내며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시간이 급하다.
지금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한 살이라도 내가 젊었을 때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더 아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갖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크고 이 땅에서 주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세요. 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동교회 EVB에 나온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힘이 큰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일을 하여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번 1, 2분만 기도할까요? 이 연말 한 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간 고통 안에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 가신 은혜여, 오해로운 귀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은혜 어찌 찬양 안 할까.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사랑하는 우주 앞에 선한 임대 이 누림 또한 그 길을 다니며 검은 무서 새 노래를 부르니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으려고 알겠네.